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책들은 쉽게 읽히는 책이 있죠. 만화책 혹은 좀 가벼운 소설책, 이런 것들은 그냥 읽기만 하면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든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도 있습니다. 전공서적이나 철학서적 같은 책들을 보면 이게 읽기는 읽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한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하는 경우에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공부를 잘 안 하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 건 알겠는데 분명히 한국어로 적혀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어떤 거는 단어를 네이버에 찾아보아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읽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의미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렇게 일반적인 책을 읽는데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읽으려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점수가 걸려 있을 때, 시험 점수가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읽죠.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이해시켜주면 좋겠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면 나는 그냥 가만히 편하게 들어서 이해가 되면 은혜를 받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은혜를 안 받지 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내용이 잘 다가오지 않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포기해도 될 만한,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우면 그냥 안 읽어도 될 만한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셨죠? 네.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람의 언어에 하나님을 다 담으려 한다면 사람의 언어는 폭발해 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라틴어로 데우스 레벨라투스라고도 했습니다. 레벨라투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노출하다, 보여주다의 수동형입니다. 여러분 수동태 아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노출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데우스 레벨라투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려고 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말씀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시고요,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오해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것이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그 자리에 언제나 그대로 계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변함없으신 분이시라는 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고 계세요.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저에게로, 여러분에게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자연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자연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기도 하는데 절대 틀린 말입니다. 자연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연보다 높으신 분이시죠. 자연은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께 다가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가장 주된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방법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말씀하시는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좀 이따 있을 성경 퀴즈대의 정답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역사 혹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꿈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방법들이 모두 대부분 주관적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관적인 말씀 말고 객관적인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객관적인 말씀의 형태를 총 3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의 3가지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말씀의 형태는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시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진 두 번째 객관적인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다시 현대의 언어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설교가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 성경, 설교, 우리 이 3가지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와 말씀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매체들은 정보를 전달할 뿐이죠. 거기에 있는 정보는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해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켰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멸망당해야 되는 니느웨, 죄악 가운데 있었던 니느웨를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시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던 기드온을 수십만 대군,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만든 것도, 그렇게 변화시킨 것도요,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75세였던 노인인 아브라함, 그때까지 그냥 우상을 섬기던 한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바꾼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정말로 반대했던 사울을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바꿨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면 사람을 변화하게 됩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분명히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변할까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는데, 매주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도 말씀을 읽는데 왜 우리는 그대로인 것 같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귀로는 듣기는 듣지만 말씀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한 거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증명되어 온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만나지 못한 것이겠죠. 다음 주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때 가장 첨예하게 이 카톨릭, 그 당시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대립한 게 성찬식 문제였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성찬식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는 형식이지만, 보통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이 떡이라고 치면 들어 올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러면 이때 종이 한번 땡 쳐집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순간, 이 거양 성체라고 하는데, 성체를 들어 올리고 종이 쳐지는 그 순간 이 떡이 하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가르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형은 그대로지만, 좀 어려운 말로 실체가 하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떡이지만 실체는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몸을 먹는 사람들, 성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영성체라고 하는데,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거기에는 받는 사람의 믿음은 전혀 소용이 없어요. 받는 사람이 누구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살인자건 그 자리에 와서 거기에서 영성체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가톨릭이 부패한 원인이 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만찬, 미사라고 얘기하는 그 성찬 예전을 통해서 참 많은 부패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에 방점을 두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떡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받을 때 이 떡은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 이건 그냥 떡일 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뒤로 그냥 기대서 영화 보듯이, 콘서트 보듯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말씀은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에 소금을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고자 할 때 소금을 부으면 그게 소금물이 되죠. 그런데 그 컵에 뚜껑을 닫고 소금을 아무리 부어봤자 소금물이 되지 못합니다. 뚜껑을 열어야 소금물이 될 수가 있죠.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있게 되고 희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것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께로 계속해서 다가가시는, 멈추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